여러분, 성도의 삶은 주의 손잡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대로 응답하시고요, 우리의 말을 듣고 응답하여 주시고요, 또한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10장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하시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느냐?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인이 낫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요, 4명의 친구들이 메고 옵니다.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 중풍병에서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친구들 마음속에 있게 되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 침상채 메고 오잖아요. 갑자기 천장이 뚫리면서 침상이 쫙 내려오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셨어요? 믿음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다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에 누워서 왔던 이 형제가요, 친구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치유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고 걸어서 낫게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학식의 유무나 우리의 재산의 유무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마음 중심의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33살 나이에 여러분 공생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막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예루살렘 입성해서 왕이 되셔서 정말로 따르던 우리들도 큰 영광과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그 험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실망과 좌절과 근심이 가득한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크게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라는 거예요. 일평생을 복음의 사명자로 삶을 사시다가 로마의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고요, 60대 중반에 이제 순교당하는, 참수형을 당하는 사도 바울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고요? 아멘. 여러분 믿음 지켰다는 거예요.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학식을 지킨 게 아니라 나는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속 달려갈 길, 다른 박질하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뭘 지키며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믿음을 지키며 인생을 살아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도요, 밤모섬에 유배도 당하고 12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순교당할 때까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비결은 뭐냐? 믿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요한이, 또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세상은 여러분 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계속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그런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세상은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광명, 빛의 권세가 아니라 흑암의 권세 아래 다 사로잡혀가지고 소망 없이 흑암 가운데 헛헛거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세상은요 사망이, 보세요, 사망이 왕노릇하셨다, 왕노릇한다. 계속 우리를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계속 몰고 가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보세요. 세상은요 악한 자들이, 보세요,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계속 악한 무리들이 선한 백성들을 계속 악으로 끌고 가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이하 17절 말씀 보시면, 세상은요 죄의 종노릇하도록 하는 것이 세상이고, 에베소 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마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질질 도살장에 끌려가는, 정말로 소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갈 바를 모르고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사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의 실존이다, 삶의 모습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장로님 정말로 너무너무나 한탄스럽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멸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마귀의 권세 가운데 빠진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아멘,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 가운데 마귀의 권세, 흑암의 권세,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 가운데 다름박질하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인생들을, 세상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믿음은요,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 느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하하호호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삶도 있고 막 눈물 나는 삶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의 느낌이, 감정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엄습해 오잖아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분이 업될 때도 있고 다운될 때도 있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있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 믿음은 어떤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분, 감정 따라 나 믿음이 좋아졌어, 나 믿음이 다운됐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믿음은요, 여러분, 감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각에 의존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26절 쭉 보시면,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 빨리 신방 와서 우리 오빠 지금 죽어가는데 좀 살려달라고 기별을 했는데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장사 지낸 지 4일 됐어요. 에? 무덤에 모셨어요. 돌무덤이거든요. 근데 4일 됐는데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의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습니다 고백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 보세요. 27절,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예, 믿음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가에 이렇게 쭉 가시게 되었는데요, 성경 보시면 39절 말씀, 11장 39절 말씀 보시면,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뭐가 나요? 냄새가 나요. 냄새. 진짜 이스라엘은 뜨겁거든요. 저도 이렇게 쭉 가서 보았지만 냄새가 납니다. 냄새. 예? 감각적으로 여러분, 예? 예, 후각적으로 죽었잖아요. 여러분, 냄새가 나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감각적, 후각적, 촉각적, 미각적 그런 것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보세요. 40절 보시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면서 하늘을 향하여 예수님이 다 감사하기도 하시고요, 돌문을 열어놨잖아요.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43절이잖아요. 나오너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냄새 나던 그 형제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감사를 받으시고 여러분 역사하시니까 다시 살아나는 역사 나오잖아요 여러분. 무덤가로 밖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요 여러분, 나의 감정에 따라서 또한 나의 어떤 감각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은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나의 경험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경험을, 여러분들의 이성을, 여러분들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이 이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바다, 호수인데 여러분 너무 넓어가지고 바다로 그렇게 칭하는데, 저도 그 현장 가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 배가 이렇게 딱 정착, 새벽에 배가 이렇게 정박하고 있는데 그 위에 배에 딱 올라타셔가지고요, 그 몰려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쫙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몰려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여 말씀을 딱 마치시고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 배 주인인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5절 보면은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데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 4절 이하에 보시면 배를 다시 출항시켜 가지고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들여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와, 저도 가봤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의 가문은요 조상 대대로 고기 잡는 어부 가문입니다. 경험이 그렇게 많은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나이 30밖에 안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5절 보세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하여? 뭐에 의지해서 여러분? 크게 한번 하십시다.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들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니 6절 말씀 보세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말씀 보면은 2배 채우게 되고 잠길 정도로 채우게 되고요, 선생으로 불렀던 시몬이 주여,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여, 주여로 고백하잖아요.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시는데, 믿음은 내 자신의 경험이나 내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내 자신의 어떤 느낌이나 어떤 감각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서적인 관점에서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보시고 역사하시고, 믿음 보시고 치료하시고, 믿음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 주님이 보시는 믿음은 뭐냐? 첫째로 믿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늘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늘 고백하는 신앙의 자세가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보세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딱 예수님이 들으시고요, 참 복있다.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원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종류인데, 첫 번째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고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고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은 참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왕이라는 거예요. 권세 있게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왕권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옛날 구약 시대는 아무나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 가로막 같던 회장이 쫙 찢어지게 되게 되었고, 누구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다 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참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 주셨고요, 참 제사장 된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올무에 빠졌던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길, 천국 백성의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선지자가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다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첫 번째 요소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 주셨고, 그 예수님은 참된 제사장으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고, 그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도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믿음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라는. 예? 우리 임 장로님 아들, 우리 선빈 집사 이렇게, 예, 할아버지의 씨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씨가 아들에게, 그 아들 또 씨가 또 손자에게, 여러분,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씨잖아요, 씨. 예?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씨,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씨를 다 우리들에게 전수시켜 주셔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내려주셨고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씨를 전수받고 그 씨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인쳐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무한 것과 계시다는 거예요. 아픔도 있어요. 예? 어제도 제가 아픈 가정 신방 갔는데 아픔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 질병도 있어요, 여러분. 실패도 있어요, 여러분. 예? 여러 가지 마음에 정말로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예?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은, 진짜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첫 번째는 뭐냐?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역경이 닥치고 여러 가지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확신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발불하심 돌파하게 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신과 능력과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네 번째는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 보세요.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아멘. 상 주십니다. 찾는 자들에게.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찾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찾는 건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찾잖아요 여러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멋있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21일 특별히 새벽기도 21일 여러 번 새벽 부흥회하면서 정말 그 삼복도에 7월 15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새벽을 깨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니까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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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얼마나 부르짖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요, 방언도 터지게 되었고요, 복잡한 문제들도 해결하게 되었고요, 육신의 질고도 치유받게 되었고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 나는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영적인 씨가 나에게 심겨진 걸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자꾸 부르짖을 때마다 크게 상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죠.
담대할 수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은 큰 믿음의 장부들, 대장부, 여장부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참으로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아프고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앞에 도래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정이나 기분이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이심을 확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반드시 선십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의 씨를 나에게 신겨 주었음을 확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구하고 찾을 때마다 상 주시는, 응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세상이고 모든 상황을 이기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